시카고 쿠팡스 시간입니다. 미국에는 많은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역사가 더 많으니까 더 많은 날이 있겠죠. 특별히 날이 참 많습니다. 10월 달에도. 한국에 없는 날이 미국에도 있고 미국에 없는 날이 한국에는 많이 있죠. 그래도 10월 달은 그런 일들이 참 더 많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 어머니 날, 아버지 날, 9월 말주일은 할아버지 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한국에는 노인의 날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10월 둘째 주일 월요일입니다. CAD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월의 첫 주가 콜럼버스 날이고 10월의 둘째 주일이 CAD 날이랍니다. 무슨 약자가 클러지 어프리시에이션 데이, 목회자의 사언의 달이라. 마치 스승의 날이 있듯이 목회자의 날입니다. 물론 어머니 날, 스승의 날, 그날만 하라는 건 아니죠. 1년 내내 감사하고 스승의 선생님에게도 감사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매일 효도를 하되 매일 참 섬김을 하되 특별하게 이날은 그렇게 하자, 이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에게도 늘 감사하는 마음 표현을 갖고 있지만은 이날만은 특별한 감사를 하자, 이런 말입니다. 축구공 있지 않습니까? 축구공과 목회자는 닮은 점이 많다 그럽니다. 여러분, 축구공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하고 뭐 닮은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축구공을 보면 그냥 발로 냅다 찹니다. 그건 충동이 나죠. 실제로요, 사람들은 목회자를 향해서 만나면은 정말 축구공처럼 한번 차고 싶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운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언제든지 차버리자.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고 말이죠. 미국 사람들이 직장에서 제일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 학교 교사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항상 교사들은 학교를 떠난답니다. 그래서 항상 교사가 부족한 것이 미국입니다. 어쩜 이들 교사들보다도 더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종이 목회자일 겁니다. 요즘 공원을 걷다 보면은 온통 단풍으로 색깔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겁니다. 낙엽의 색깔이 노란 색깔, 갈색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낙엽 가운데 빨강색이 있다는 것, 그 빨강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시인 김문역이라는 사람은 낙엽을 이야기합니다. 설악산 단풍을 보고 설악산 한계령을 넘다가 입을 떡 벌렸다. 단풍을 본다. 단풍은 어떤 기막힌 영혼을 가졌길래 나는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영혼을 품어야지 단풍처럼 피어날까 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또한 생각해 보면 빨강 단풍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참아왔으면 붉은 단풍으로 태어났을까? 가을 끝자락에 낙엽으로 잠든 뼈에 저리도록 인생을 울었나니 이제 누구든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아다오. 아무래도 목회자를 향한 시 같습니다. 그런데 왜 목회자가 되었는가 질문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늦은 질문입니다. 50년 목회를 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도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는 특별히 왜 목회자가 되는가? 무작정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산해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란 말이죠. 저희 교회 가나안교회에서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여러 가지 가나안교회에 대한 프라우드한 것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큰 프라우드는
2세 목회자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배출되어졌다. 그리고 이 미국만이 아니라 한국까지 많은 2세 목회자들이 열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게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 그냥 주위에서 부추겼어. 아니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약에 신학교를 가겠다 했다면은 그것이 문제란 말이죠. 계산해 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령 집을 지으려면은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고서 시작하라 그 말이죠. 저는 목회 중에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5차례나 건물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짓는 것이 아니죠. 언제나 최초야 계산을 해봅니다. 얼마나 돈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하는지. 먼저 밑거름을 그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평양에 갔을 때 105층인가 높이의 유명한 그 유경 호텔 봤습니다. 짓다가 중단된 어떤 면에서는 흉물이라 그랬습니다. 1987년에 착공해서 3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완성하지 못한 흉물입니다. 아마도 당국에서는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일 줄 압니다. 먼저 계산을 잘해서 착공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믿음 길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능히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거 계산이죠. 그 기준입니다. 계산도 없이 덜렁 신학교 등록했다면은 얼마나 그러다가 퇴교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한때는 이민교회에서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수련회를 통해서 앞으로 목회자 될 사람 일어나십시오.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선교사가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혹은 사모님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어나 보십시오.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10% 이상 목회자가 없습니다. 저들의 감성을 건드렸으니까 분위기 때문에 나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산을 하고 내가 과연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요 또 다른 곳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이 이야기는 아주 나에게 많은 계산을 해본 겁니다.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엄마를 미워할 수 있겠나 한참 고민했죠. 그래요. 계산을 해보고 시작하자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전자의 비유 비하면서 계산을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가 있지 않습니까? 8개월째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한다 그럽니다. 한 2주면은 정복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됐다. 왜?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계산할 때 얼마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괜찮은가? 군인들이 얼마만큼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나라를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무작정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계산하고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늘 계산하는 것.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계산을 하고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 강합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우리를 자꾸 가는 길을 막게 되어집니다. 저들은 많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대포라든지 칼이라든지 총이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사랑에서 끈서가 누군가? 이 모든 일에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할 수 있는 계산은 얼마만큼 기도하고 얼마만큼 말씀 읽느냐 그거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기라 그랬습니다. 이런 무기를 분명하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그 계산은 확실한 계산이 될 줄 압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계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